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선세 목사님의 주께서 피워내시는 대로라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은 기독교 고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나 어거스틴이나 C.S. 루이스를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과 인터뷰하려면 제가 천국에 가거나 꿈에서 만나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소개해 드리는 신간의 경우는 저자와 인터뷰할 수도 있습니다. 책을 보며 종종 저자와 인터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책을 볼 때 그렇습니다. 책을 보며 묻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을 묻고 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구독자 입장에서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묻기도 한다면 예수님과 십자가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께서 피워내시는 대로라는 이 책을 소개하고 나중에 책의 저자인 이선세 목사님과 인터뷰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눈물이 동반되어야 회개라고 여기는 정서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에는 눈물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물이 난다고 다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진리로 결론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도 우리 계획으로 우리가 힘을 쓰게 될까요? 그때도 우리 고집과 아집이 힘을 발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진 것 같고 말씀이 이해된 것 같고 말씀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돌이킬 때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회개 없이 이해된 말씀은 오히려 관념이 되고 지식이 되어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못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탐하는 마음 때문에 저지릅니다. 회개했다면 탐하는 마음이 죽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도둑질한 행위만 회개하면 다시 도둑질을 반복하게 됩니다. 속에는 탐하는 마음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그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돈도 벌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기에 일관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보물 없단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온 신경과 에너지를 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무언가를 취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돈 떨어지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마음에서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찔림이 없는 것을 정상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건져냄을 받았다는 말을 뭉뚱그려서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돈에 대해 건져냄을 받아야 합니다. 돈에 가 있는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허망함입니다. 마음이 허망하면 돈과 건강, 사회적 위치가 목적이 됩니다. 수단이 목적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으면 화를 내고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을 보고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재벌 2세가 2달에 한 번씩 여자를 바꾸고 차를 바꾸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 없습니까? 남편이 믿음 1도 없는데 국회의원 됐다고 장관 됐다고 부러워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게장은 깨끗합니다. 옷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양념게장이 제 옷소매에 묻으니 더럽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녀도 원래 더럽지 않습니다. 마음도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녀가 가득하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감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성취할수록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삶이 재미있고 바쁠수록 인생의 마침표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족함이 채워지고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건강, 재정, 자녀, 회사의 문제들이 풀린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은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양의 소리를 내며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두 번 풀을 먹는 것처럼 속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표신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압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자아가 죽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책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래서 기쁜 것이다. 그 기쁜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무엇을 마음에 두고 싶은지 깨닫는 것은 은혜다.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책 선물 세 번째 이벤트도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TV 구독해 주시고 구독하신 분은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개인정보를 적으시면 개인정보가 그냥 노출되니까 곤란하겠죠. 댓글에는 그냥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응모 방법은 이 영상을 소개하는 글에서도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